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니 또 평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강조하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만들어졌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또한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숙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또한 그의 음성은 우리가 듣는 것처럼 육성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겪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극적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셔서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 근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듯이 우리가 패역하고 악하여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봉한 말씀과 같아져서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날이 오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봉한 말씀이 아니라 열린 말씀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심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소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즘 근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함과 동시에 패역한 백성들에 대하여 동시에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바라건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이 말씀이 이 봉한 말씀과 같이 닫혀져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지만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는 아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깨달아짐으로 오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단순하였습니다. 바로 2절 말씀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눈앞에 있는 위기와 위협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지혜를 그리고 계획을 세움으로 결국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바로왕을 찾아가서 그들과 동맹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에게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할진데,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얄팍한 생각과 지혜, 지식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자신들의 방법을 찾고 강구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중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가졌던 그들이었지만 결국에 그들은 자신들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념을 바탕으로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순종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내 의지와 자아가 살아 결국에는 나의 인생, 나의 삶, 심지어는 교회의 방향성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계산들,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함으로 분명하게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부정함으로, 그것은 우연이라 이야기함으로 결국엔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의 패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뜻대로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어지는 이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에서는 이를 더욱더 분명히 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시겠죠? 이 패역한 백성들은 선견자들, 즉 예언자들, 선지자들, 영적 리더자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가관인 것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그저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에게 이렇게 강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말고 그저 우리가 듣고 싶은 부드러운 말을 하고 도리어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떠나시게 하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절한 자들,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더 이상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일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가 주목할 정도의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함께 들어온 잘못된 우리 안에서의 관념들로 인하여 교회가 부패하기에 이르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결국엔 이 부흥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결국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높이 세우는 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메시지나 목회의 방향성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에는 성공하였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지금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므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며 내면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를 관통하였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까지도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듯이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가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순간 느껴지는 마음은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이고 어쩌면 분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의 정욕을 억눌러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고자 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의 핵심은 단연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십자가는 우리의 번영이나 우리의 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사랑이었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를 알지 못하던 죄인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복음 안에 자유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인생이 잘되고 복을 얻고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길,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이 불가피하며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죽이고 그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나가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현대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란 관념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등에 업어 자신의 번영을 누리고 그저 자신의 감정적인 위로와 평안만을 구하는 세속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정도의 싸구려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 버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와 말씀들이 심겨지고 전해지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선견하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소름 돋도록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한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결국엔 자신의 악함으로 자신의 가진 감정과 생각으로 세속화된 세속주의적인 생각으로 결국엔 오늘의 이 말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인지 아니면 그날에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실 그 잔치에 참여할 남은 자들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생기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말씀, 봉한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게 하는가 동시에 그날에 이르러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어 그들이 보고 깨닫고 이해하게 만든다 하시니 말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귀를 막고 마음을 다듬으로 스데반 선교사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자리에서 귀를 닫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치려고 달려들던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는 일들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또한 패역한 백성들처럼 그 말씀 또한 또 부정하고 거절함으로 악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귀 있는 자는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오늘의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여짐으로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들은 도리어 이 말씀을 더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주님이 계셔도 보지 못하는 악한 이 세대와 현대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받들어 모시며 순종함으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과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머무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이며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가 살아갈지 아니면 악하고 어두운 날로 살아갈지는 우리들의 선택이며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의 하루가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